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처음 시간이군요. 저는 이 지금 방송을 처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생각이 많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어떻게 해서 유튜브를 잘 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은 많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할지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저의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유연하고 부드럽게 이 방송을 진행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유연하게 할 수 있으려면 제 자신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이 영상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사실 마음이 부담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습니다. 한데 지금은 제가 기독교인이고 하기 때문에 딱히 제 자신이 어떤 신학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한 어떤 해박한 이해가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담이라고 하기보다는 독백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이 영상의 제목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 영상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생각해 봤는데 제가 그냥 주저리 하는 얘기들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하는 내용들이 일관성 있게 어떤 큰 흐름과 맥락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로 이어져서 그것으로 갖고 제목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서서히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가는 곳에 전경이 아주 근사합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아주 멋진 동네입니다. 순천은 도시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깨끗하고 도시인 듯 또 도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시골 마을 같은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길거리에 뱀들이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아주 도시라고는 하지만 매우 이색적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이 덥네요. 지금 이제 6시가 넘었는데 조금 선선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약간은 더운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그 성경 가운데서 가장 사사기, 그쵸? 사사기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세오경을 읽어보고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끝난 다음에 사사기가 오는데 사사기에서 가장 강하고 그리고 또 사사기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출중한 사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입다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기드온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기드온이나 입다도 물론 훌륭한 분들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전형적인 암살자였던 애훅과 같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두보라와 같은 여사사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사무엘과 같은 마지막 사사이자 예언자였던 사무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인물이 눈에 띕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많은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수태고지를 받은 인물입니다. 수태고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혹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받는 케이스를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유일하게 수태고지를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마노아의 아들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의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범상치가 않았어요. 매우 힘이 셌던 사람이고, 그의 힘은 마치 그 일당만, 즉 초평 항우라던가 아니면 여포라던가 아니면 장판교에서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장비와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인물이었던 이 삼손 같은 경우, 삼손은 뛰어난 인물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고 세웠지만 그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시죠?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했고, 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가까이 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삼손은 사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정확하게 살지 못하였어요. 그는 포도주에 쪄들어 살았고 여색에 쪄들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밤낮 술을 마시러 블레셋 진영으로 갔습니다. 왜 이 삼손이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에 거하면서 할 수 없으니까요. 나실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포도주를 못 마셔요. 근데 자신은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나실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를 범하면 안 되는데 자기는 넘치는 정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블레셋을 넘어가서 살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삼손은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나실인으로 태어난 게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내가 태어나 보니 나실인이었고, 정해진 운명은 내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 하고 여색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고 뭐 등등등등 그런 제약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떠안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럽다고 느꼈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겠네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블레셋은 사실은 삼손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어요. 삼손은 사실은 사사로서의 운명을 타고난 존재였어요. 사사로서의 운명을 타고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들 블레셋과는 원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겠죠. 원수가 되었어야만 했던 그런 블레셋이었는데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질 않았어요. 오히려 블레셋과 친하게 지냈죠. 삼손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이 원수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삼손은 여전히 원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항상 삼손이 지니고 있는 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힘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잖아요. 엄밀히 말하자면은 삼손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삼손 안에 내재해 있던 하나님의 힘이 무서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시며. 그래서 블레셋은 삼손이 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삼손은 블레셋이 적이라는 걸 모르는 그 미묘한 동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참으로 희한해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여인 데릴라가 삼손을 유혹해서 계속해서 삼손에게서 비밀을 찾아내려고 하죠. 삼손의 힘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때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해 나가요. 삼손이 한 얘기들은 대부분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다 일일이 제가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성경을 펼쳐놓고 지금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을 검색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한 번도 묵지 않은 밧줄로 나를 묶으면 어쩔 것이라는 등 뭐 등등등 우리가 다 그런 부분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럴 때 삼손의 힘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들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싶어서 블레셋과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사로 태어났고 나시린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의 힘을 계속 유지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힘을 계속 유지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삼손이 나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빠질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데릴라에게 얘기해 주었다는 것은, 그거는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가 나시린임에도 포도주를 마시고 나시린이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지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 지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이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것 하나가 아주 가늘고 가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였고 그분과 삼손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연결다리였던 것이에요. 그 미약하고 가느다란 그 아주 머리카락처럼 가는 그런 끈 하나가, 하나님과 이어주는 그 끈 하나가 삼손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머리카락이 끊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유일하게 남은 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은 그게 얼마나 많은 탁월한 지도자들, 얼마나 큰 능력을 지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출중한 재능과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면서 사라질 수 있었던가에 대한 그런 해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큰 능력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어떤 큰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것이 삼손처럼 머리카락이 잘릴 때야 비로소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님과의 끈도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는 모든 것이 너무 늦었고 모든 것이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주셔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큰 뜻과 그리고 또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도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저버릴 수 있는지 한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큰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케이스인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겠죠. 그 삶은 비록 어떨 때 보면은 부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든 길로 가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길로 부르셨나요? 라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어지고 삼성과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첫 시간이라 좀 긴장을 했나봐요. 말도 많이 꼬이고 여러 가지 막 그랬는데 너그럽게 봐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어떤 묵상과 명상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눠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